예,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18장 그리고 19장 말씀을 보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 선지자의 그 특이한 이력들,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하여튼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다 그랬습니다. 환상, 특별히 상징행위, 그 상징행위라는 것은 몸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게 메시지가 괴팍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왼쪽으로 390일 눕고 오른쪽으로 40일 눕고 그래 430일 눕고 이게 맞냐? 이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430년 1일을 1년으로 잡아서 이런 행위들, 그리고 환상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환상을 보고 나중에 또 이거 환상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또 환상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또 그랬다가 우리 또 앞에 봤던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했다가, 자 오늘은 이제 18장은 또 속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담, 오래되어진 이스라엘의 오래된 속담. 그리고 또 19장은 또 비유. 아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서 아니 에스겔 선지자는 이거 똑바로 좀 말하면 되지 않겠나, 왜 이리 어렵게 말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도 내용이 많아서 물론 중간중간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게 앞에 일어났는지 뒤에 일어났는지, 이게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건지 선포를 하는지, 하여튼 이 선지서는 내용도 많고 이게 정리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도 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그러나 에스겔서는 이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진짜로 함께 보면서 누가 가이드를 하지 않으면, 안내하지 않으면은 이거 뭐 읽었는 둥 안 읽었는 둥 별 차이도 들지 않아요. 워낙 이 뭐 환상과 상징행위가 속담과 비유가, 그래서 이 속담이 맞다는 건지 틀리다는 건지, 지금은 쓴다는 건지 안 쓴다는 건지, 비유인지 이게 뭐 수수께끼인지 혼돈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또 18장 19장인데, 18장은 이것도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전해오는 그 속담 하나를 가지고 영혼 구원,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 그것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괴팍한이라기보다 좀 특이한 메시지를 전하냐? 그건 듣는 백성들의 청중이 그만큼 특이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뭐 저같이 건전한 사람이면은 아니 저는 뭐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저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렇네, 내가 잘못했는 거 맞네, 저는 이렇게 다 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조곤조곤 설명을 해줘도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억지로 막 아니라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마지막에는 몸을 치거나 가정을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것처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백성들, 그 대상들은 다른 대상들보다 훨씬 더 이게 뭡니까? 트라우마가 많았고 열등의식이나 죄책감 이런 것이 많았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포로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한번 그 포로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의 포로 이런 거 말고 젊었을 때 연애하면서 난 당신의 뭐 사랑의 포로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가 완전 져서, 식민지하고 또 다릅니다. 식민지는 자기 나라에 살면서 자기 땅에 자기 나라에 살면서 강한 나라가 와서 이 뭡니까 다스리지만, 포로는 자기 나라에서 붙잡혀가 자기 나라에서 뿌리채 뽑아가 다른 나라가, 이건 또 이민하고 다르죠.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이게 자기들 삶 전체, 그러니까 자기 민족, 종족, 자기의 어떤 그 뿌리 깊은 자기 조상 때까지 뿌리가 다 뽑혀갔기 때문에요. 이 포로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사연과 그 트라우마나 그 속에 내면은요 굉장히 왜곡되어가 있고요, 굉장히 삐뚤어져가 있습니다. 뭐 삐뚤어나 왜곡이나 같은 말이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정상적으로 얘기하면요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 안 만납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내가 똑바로 A는 B다라고 말하는데 A는 F다라고 이렇게 알아듣고 자꾸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그런 왜 이러냐 사람들이. 그래서 쭉 얘기를 해보면은 과거의 경력들,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하도 당해가지고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면 자기 속에서부터 본능적으로 막 비틀리기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스라엘 포로자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틀린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바벨론에 사는데 그 아픔과 좌절과 이 사람들 속에는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인생의 비관과 인생을 삐딱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여러분 죄송하지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가끔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거품 물고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아니 교회가 뭐 자기한테 뭐 동무했나? 그런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미국 이민 와서 교회에 사기당한 사람들 가끔 우리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제가 이해가 돼요. 왜 이분이 내가 목사라는데 내가 목사라는 얘기 딱 하는 순간부터 눈빛이 싹 바뀌어요. 아니 제가 뭐 인물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눈빛 바뀔 정도로 이상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말끝마다 막 굉장히 그 공격적인 이런 게 있어요. 공격적이고 막 저항적이고 아니 내가 이분 처음 만났는데 그리고 내가 뭐 상식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래 나중에 쭉 알아보니까 미국 이민 와서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교회 하도 당하고 사기 당하고 해가지고 교회라면은 그 사람은 뭐 그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상식적인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는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다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 왔던 사람.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줘야 되고 상징 말로 안 되니까 상징 행위를 아주 충격적인 요법으로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비유도 해보고 너희들이 듣고 있던 속담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충격적인 것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강력한 열망 이런 것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상징, 비유, 속담하는 것을 통해서 환하게 보이는 것.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하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니까 왜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가 제가 그 배경을 좀 설명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18장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됨이냐. 자, 무슨 속담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이게 그러니까 뭐랍니까? 뭐 우리 법적으로 따지면 영고죄 뭐 이런 거 비슷한데 아버지가 잘못했으면은 그 아들도 잘못했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말하는 그걸 말한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신포도를 먹지 않은 아들의 이가 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속담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은 아들도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자연적으로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그 뭡니까? 그 무슨 법이라 그럽니까? 뭐 방공 뭐 무슨 법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3대째 할아버지가 이북으로 넘어갔으면은 그 손자의 뭐 조카까지도 이 그 사상을 의심스럽게 보는 겁니다. 이 손자에게는 할아버지가 있는지 없는 줄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6.25 때 뭐 어떻게 하다가 이 전쟁 중에 이북으로 어떻게 올라갔다. 그 아들까지 딸까지도 야, 너 아버지가 이북에 올랐으니까 너도 간첩이야. 이렇게 또 그 사돈까지도 뭐 이렇게 다 얽어매서 너도 사상이 이상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 손자는 공산주의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북이 갈라졌다는 것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아버지의 죄를 계속 유전시키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18장은 사실은 그거 한 구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한 구절을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에 적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게 죄가 어떻고 왜 심판받았는 것을 이제 쭉 풀어나가는 건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의 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원칙인데 그런 괴상한 이제 속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깨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그 유전되는 것 또는 대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겠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고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고 아버지의 의는 아버지의 의고 아들의 의는 아들의 의다. 따로따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혼의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자, 그게 4절 보십시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이 책임을 묻고 이런 속담을 폐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모든 영혼이 하나님에게 속했고 영혼의 주관자고 주체자인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버지의 영혼은 아버지 네가 책임지고 아들의 영혼은 아들이 책임지고 아무리 혈연 관계라 하더라도 그것을 정해 줄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할 수 있는 분은 모든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분밖에 할 수 없다. 우리가 뭐 좀 똑똑하다고 해서 아버지의 영혼은 이렇고 아들의 영혼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영혼의 소유자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모든 영혼의 주관자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4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당연하죠. 범죄하는 영혼이 죽죠. 그런데 여기 이제 배경이 뭐냐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지 옆에 범죄 안 한 영혼 아래 자기 자녀에게 범죄하는 영혼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라. 자, 이제 한 서너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합니다. 요거 가지고 첫 번째는요. 5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기 조상이 아무리 악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은 그 영혼은 살리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상식적이죠.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우리 흔히 말하는 신약 시대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상식입니다, 이게.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있을 때는 이것만큼 상식이 아닌 거는 없어요. 왜?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게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라는 생각이 꽉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참 좋은데 이 공동체의 사이드 이펙트, 공동체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공동체에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나쁜 사람인데 공동체가 좋으면은 그 공동체 안에 끼어 있으면은 자기는 자동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왜? 내가 그 소속이니까. 이게 모든 공동체의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예를 들어 100만 명이라고 합시다. 예를 드는 겁니다. 100만 명이 아브라함의 인종적 후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자기가 그 안에 끼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때도 이미 그렇다는 겁니다.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그러니까 이걸 또 뒤집어 엎으면 뭡니까? 그 공동체가 아무리 타락해도 자기만이라도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 이 사람이 인종적으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관없이 자기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이 영혼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사람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자, 주변에는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다 나쁘고 조상들도 나빴다 할지라도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나는
규례를 쭉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타락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 의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롯을 보고 구원하려고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각자가 뭐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는 가운데 사실 제가 꽤 좋아했던 미국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콜린 파월 합참의장 그리고 국무장관까지 되었죠. 그 사람이 여기 브롱스 출신이잖아요. 사우스 브롱스 출신이 흑인이고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민자고 브롱스고 뭐 하니까 뭐 제하고 물론 인종적으로 다르지만 뭔가 모르게 그래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최연소 합참의장입니다. 흑인인데 그리고 최초 흑인으로 국무장관이었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오고서 재선을 하려고 할 때 그 클린턴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인물이 유일하게 사실은 그때 이 콜린 파월 흑인이었다고 해서 사실은 어쩌면 오바마보다 먼저 콜린 파월이 최초의 미국 흑인 대통령이 될 뻔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합참의장을 하고 국무장관을 했다는 이런 이유로 우리말로 하면은 공무원을 했는데 내가 군인이었는데 어떤 한 당파에 어떻게 뭐 그 당파를 대변하는 우리말로 당파를 대변하는 어떤 대표로 나가기가 뭐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하여튼 온갖 얘기는 다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추천은 받았지만 본인이 대선 후보로 안 나갔죠. 안 나가서 이제 그냥 그대로 국무장관을 은퇴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이제 그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저 브롱스에서 사니까 뭐 이민자 가정이니까 뭐 형편없잖아. 우리 뭐 그 흑인들 가난하게 사는 흑인들. 그러니까 뭐 아버지도 어머니도 삼촌도 조카도 뭐 다 그냥 흑인들처럼 뭐 교육도 안 받고 그건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좋으면 하고 나쁘면 싫고. 그러니까 이 15살 된 이 콜린 파월이 이제 생각에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뭔가 자기가 일을 하고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뭐 집안이 워낙 가난하니까 뭐 돈도 없고 하니까 이제 우리 청소년 때 이제 콜라 공장에 일을 하러 간 거예요. 파타임으로. 그 한여름에만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바닥 청소하는 겁니다. 그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콜라 시험하고 콜라 먹고 막 버리는 거 그 누가 닦아야 되니까 15살 애 데려와서 너 이거 이번 여름에 닦으면은 내가 돈 줄게. 그런데 이것도 자기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가는데 누가 가면서 콜라 50병이라는 걸 바닥에 깼는데 콜라 병이 다 깨졌어요. 근데 이거는 이 콜린 파월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바닥 청소는 하는 거 아닌데 사람들이 전부 다 무책임하게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애 하나가 유리 조각 하나 깨고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매니저가 본 거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거 네가 다 치웠지 하니까 예 하니까 왜 치웠냐? 뭐 아무도 안 치우니까 나라도 치워야지 하고 치웠지. 이 매니저가 잘 본 거에서 내년에도 또 이 일 할 수 있냐 하니까 콜린 파월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내년에도 또 날 부르면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불러서 해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식 그 회사 직원이 되고 그 음료팀의 최초로 흑인으로 최연소 부팀장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죠? 별거 아닌데 그 당시 브롱스에서 흑인 하나가 전부 다 애들 사고 치고 감옥 가고 전부 다 도망 다니고 전부 다 마약하는 그때에 한 명이 이거 아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그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서전을 보면은 이 콜린 파월이 바로 요 경험이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강연하러 갈 때마다 자기 얘기를 이걸 꼭 해요. 그때 그 경험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왜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가 하면은 가난한 이민자의 이야기라서도 좋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어른이나 모든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일을 한 사람이 그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책임 안 져도 돼요. 이 애는 책임 안 져도 돼요. 그거는 자기 일이 아닌 거죠. 만약에 그때 그 저녁 때 제일 먼저 집에 가야 될 한 명이 있다면 콜린 파월이에요. 얘는 가도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치워야 되는데 다 가고 얘 하나가 그걸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환경을 보세요. 아버지도 가정도 그렇고 주변 공장도 다 우리말로 하면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율례와 계명을 안 지키는데 이 한 소년이 율례와 계명을 지킬 때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게 5절에서 9절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간음을 하며 도둑질을 하며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도 뭡니까? 9절에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게 공동 책임으로 들려서 자기는 빠져나오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빠져나올 수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픽업해서 의인으로 써서 그 시대를 밝히는 인물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변이 아무리 악하든 내가 바르게 살고 주변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엉뚱하게 살면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이제 10절은 그 반대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자기가 악한 일을 하면은 이건 반드시 심판을 받거든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느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공동체가 다 좋아. 그런데 내가 악한 일을 해. 내 피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끔 이제 예를 들면 모태신앙 같은 경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3대, 4대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얘만 예수를 안 믿고 삐딱하게 나가.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나라 지금 한 5대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6대까지는 저는 아직 본 적은 못 봤어요. 제가 5대까지는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처음 듣고 와서 5대 그분이 5대라는 뭐 하여튼 좀 하다 보니까 5대라는데 그까지는 4대인가 5대인가 봤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은 보면은 좀 이 4대 5대 치고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조상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정조할머니가 정조할아버지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행한 일에 가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묻는 것이지 이 집안이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거 아무런 필요 없어요. 그거는 속된 말로 그 부적도 안 되는 거예요.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볼게요. 14절부터 보시면 14절부터는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 정확한 케이스를 찍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겁이 나는 거야.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해.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처럼 섬겼다가는 나도 아버지처럼 심판을 받겠다고 해서 아버지처럼 안 사는 거예요. 누구죠? 많이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므낫세와 요시야를 보십시오. 므낫세는 남유다 왕 가운데 최고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한 명을 꼬집어내. 자,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히스기야였죠.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하스였죠. 자, 여기 참 특이한 게 아하스가 남유다 왕 가운데 두 번째로 악한 왕입니다. 그 밑에 히스기야가 나타나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 가운데 두 명의 좋은 왕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기야가 나타나죠. 그 밑에는 제일 악한 므낫세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요시야 왕이 나타나요. 나쁘고 좋고 나쁜 아하스, 좋은 히스기야, 나쁜 므낫세, 좋은 요시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들 간에 막 계속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좋으면 아들이 나빴고 아들이 나빴는데 아들이 나쁜데 또 그 아들은 더 좋고 그런 일이 막 그러니까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그리고 그 밑에 아들이 이제 다 심판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14절에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고 요시야 왕입니다. 므낫세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성전에 갖다 놓은 왕이에요.
그런데 요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우상을 다 부수고 산당까지도 다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왕 가운데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대로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므낫세가 아무리 약해도 그 아들 요시야는 또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아마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아버지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런 좋은 아들이 나왔나 할 정도로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버지는 뭐 옛날에 술 주전뱅이고 뭐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술 마시고 들어오면은 마을 입구부터 고함 지르고 그 마을을 뒤집었고 집안에 와서 뭐 상 뒤집었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걸 담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면 내 망하겠다. 그렇게 갖는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받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자, 17절 볼게요.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자, 그러면 아버지가 포악해서 아들은 잘했는데 아들은 살지 않는, 그러면 아들이 잘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삽니까? 아니에요. 아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범죄하는 영혼은 자기 범죄하는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든지 살든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자, 20절 한번 보시면 20절 다시 한번 그 주제를 얘기하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자기에게로. 자, 지금 여기서 뭘 말하면 계속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케이스만 약간 다르지 똑같은 메시지인데 왜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느냐? 바벨론에게 포로잡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자기는 마음대로 행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살려주겠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입니까? 공동체 덕을 보려고 하는, 자기는 망나니로 살지만 공동체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 명 한 명 깨뜨리는, 그거 아니다. 네 공동체가 아무리 잘나도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너 자신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가 좋으면 영향을 받죠. 좋은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나 영향을 받는 거하고 영혼 구원 문제는 또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자, 악인이 지금이라도 돌이켜 떠나 제가 이것을 회개라 그랬죠.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은 이제부터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의인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세상 악한 길로 가면은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한가 하면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정의와 공의로운 일을 했고 과거에 악한 일을 했고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행한 일을 그걸 전부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시간은 현재의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우리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미천하게 할지라도 아무리 가증스러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현재 그 길에서 떠나 돌이켜 회개하면은 그 과거의 모든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과거에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악한 길로 가면은 그 과거에 잘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너희들이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든지 어떤 연유로 포로로 되어 왔든지 현재 이곳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길로 가면은
과거의 악한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너희들이 과거에 아무리 잘못 없이 포로로 잡혀왔다 할지라도 인생이 뭐 이러냐 하고 지금부터 악한 길로 가면 너희들은 악한 길에 대한 징계를 받을 것이라.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쭉 건너가서 자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자, 그래서 32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포로들에게 말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타락해서 바벨론 포로로 왔지만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그 회개하는 영혼은 새롭게 다 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이 에스겔서 18장 보면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가문이 어떤 악한 일을 해서 흔히 하는 말로 있잖아요. 우리 하는 말로 저주받은 가문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태어나오니까 우리 가문은 전부 다 저주받은 가문들이에요. 감옥에 갔고 사형수고 도망갔고 뭐 사기쳤던 사형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길로 오면은 그 과거의 일은 묻어두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 이게 사는 길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9장은 내일 얘기할 때 잠깐만 우리 보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뭘 했다, 잘했다, 못했다, 그거 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네가 해라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길로 떠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고, 그러나 주님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해서 과거의 모든 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 사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모든 성도들 살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강과 재정과 가정과 자녀들의 일과 직장의 일과 또 모든 기도하는 일들, 특별히 또 우리 친구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